자, 하나님께 속한 자, 답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 42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선이 똑같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적을 기록할 때 제자들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꼭 2번 반복이에요. 요한복음만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만 즉 신성을 얘기해요.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합시다.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 마가, 누가는 인간으로, 인자로, 사람으로, 종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요한은 시각이 달라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일이다.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대환을 기록할 때도 그 요한이는 뭐라고 보냐면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변론하는 사람들은 인간이다. 이게 다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고 예수님 믿을 때 그냥 하나의 인간을 믿고 하나의 종교를 믿는가? 그런 분도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텔레비전의 뉴스에 얼마 전에 그 불교 신자인 자기 엄마를 모시는데 그렇게 온몸에 암이 걸리고 고생 많잖아요. 또 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암이라는 건 특히 암이가 안 좋은 것은 죽을 때까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그 통증 하다가 엄마가 죽으니까는 그냥 정말로 뛸 듯 기뻐해서 사진을 찍어서 텔레비에 또 뉴스에 나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지. 왜 그렇게 기뻐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고생을 하는데 아파서 그 병마와 싸우는데 고생을 하는데 죽었는데 이제 극락을 갖고 또 이제 업을 많이 쌓았으므로 절간에 돈도 많이 내면서 윤회 다시 태어나도 엄마는 좋게 태어날 거다.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한다. 진짜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정도인가? 그 정도도 못된가 우리 기독교가? 가짜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쏟고 있잖아요. 유년설에. 근데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확실한 거요. 천국이 있는 거요. 부활이 있는 거요. 영생이 있는 구원이 그 정도도 못 되는가? 너무너무 뛸 듯 기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고작 육신의 초로 같은 인생 속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거에 집착해서 희노 일희일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증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이제 선제성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육화가 되신 거다. 믿는 거죠. 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제 가늠한 여인을 잡혔을 때 용서하고 자유를 주니까 이제 어제 참된 자유. 네가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 정말로 자유로운데 넌 자유가 없다. 내가 왜 자유가 없냐? 그런 다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진짜 너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정말로 너가 하나님 믿으면 나를 알아보는데 나를 못 알아보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에고 에임이라고 그러죠. 나는 뭐뭐지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버지라고 소개한다고 그랬죠. 구약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 그죠? 근데 아버지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의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늘에 계신 기도할 때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깨닫는 지혜, 성령님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말은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이거든요. 복음이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전예청각이 데이트를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눈닦이 씌어가지고 그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끌려서 끌림이 돼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결혼해보니까 그 끌림이 그렇게 싫어요.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이 싫은 것은 싫고 상대방이 좋으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한 영이고 한 주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내가 싫은 건 싫은데 너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 너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 다르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영적인 거듭난 영적인 일, 천국의 보화,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땅의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고 죄 용서함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땅의 것을 얘기해요. 이거 그 얘기죠.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결국은 44절에 무서운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무슨 말을 했죠? 너희 아비가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말씀이죠. 진리가 예수님이죠. 말씀함에 서지 못하는 것. 빛 안에 어둠이 올 수 없다 그 말이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섭죠. 너가 나를 모르는 것은 너는 이미 마귀에게 속했다. 진짜 하나님이 속해 있으면 진리가 있으므로 나를 깨달을 텐데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은 사탄으로 봐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로 봐요. 마귀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아야겠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믿음에 대한 얘기가 개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럼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생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매너리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독일, 영국, 미국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텅텅 비어버린 거죠. 우리 한국이 그럴까?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그렇지 않는가? 이 코로나 시절에 잘 견뎌야.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 3월 1일부터 학교가 매일 이제 갈 수도 있다.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코로나에, 사실 코로나로 지금 죽은 사람 1년을 통계해 보면은 암으로 죽은 사람보다 적거든요. 어느 정도 거리 관계와 이걸 지혜롭게 해서 헤쳐나가야지. 다 마비가 돼버리니 전부 나나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껍데기만 있고 교양만 꾸몄고 모양만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외적인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가 있지 않는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신앙, 이것이 마귀가 있다. 너희는 마귀다.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려고만 한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회색지대에 있는 신앙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성도이체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이잖아요. 영원히 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어떤 적당히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액세서리가 내가 종교가 기독교다, 이 정도로 믿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나에게 모시냐, 진짜 내가 왕이냐, 내 목숨을 다 드리고 내 삶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이야, 진짜 내가 왕이냐.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한국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 왔습니다. 근데 실패했다고 그래요. 뭐가?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세상에 세속에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잘 가르쳤다. 그러나 믿고 호스라이두 믿고 난 다음에 삶은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도덕률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덕률을 얘기할 때 뭐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믿음의 도덕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오늘날 세속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도덕률이 똑같단 말이에요. 윤리율이 똑같단 말이에요. 세속에 있는 죄악들이 교회에 똑같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질책했던 이유가 세상에 있는 간음, 음탕, 도둑질, 속이는 것들이 너희 버젓이 교회 안에 있다고 질책을 했거든요. 오늘날 똑같이 바울이 와서 한국 교회를 본다면, 예수님이 보신다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천당만 가는 것이 목적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초대교회에서 왜 힘이 있었냐? 1907년에 우리 선배들이 3.1운동을 어저께 했습니다만 평양에서 믿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 간단해.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쟁이 근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목숨 놓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목숨을. 미치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에게. 그러면서도 삶 속에서 윤리와 도덕률이 세상 사람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런다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식당 가서 많은 사람이 술집이 있는데 집사님 그러면 다 쳐다본다는 거죠. 장로님 그래도 거기가 쳐다보고. 구분이 안 되는 삶, 그 얘기죠. 형식만 있고 껍데기만 있는, 내용이 없는, 상자만 있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외형적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지금 대적하고 싸우는 거죠. 그것이 마귀적이다. 무서운 얘기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리되 우리가 너를, 48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니 네가 귀신 들렸어. 서로 귀신 들렸대요. 그런데 진짜 누가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너가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야.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귀신 들린 것이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는 신이가 계시니 진실로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야, 죽음을 해결하는 종교가 있냐? 마귀가 죽음을 해결했냐? 너희들은 지금 죽음을 해결한 분을 믿냐? 나는 죽음을 해결한 본입니다. 대단한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이제 그럼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지금 귀신 갖고 싸워요. 귀신 장난해요. 진짜 귀신은 누가 들렸어요? 예수님 말이 오는 겁니까? 그들이 말이 오는 겁니까? 그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였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니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지금 와 계신단 말이에요. 질문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그래서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까불고 있어. 아브람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버지야, 우리 조상이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희는 도대체 누구야? 에고 에이미.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물 들어오는 수가성 여인이 물 좀 주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알았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물, 나 물 안 길러오게 육적인 얘기 하잖아요. 나 그 물 좀 주시오. 그 영원한 생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질문하죠. 그러면 당신은 이 산에도 저 산에도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드린다는데 야곱보다 큽니까? 그 조상을 덜먹거려요, 조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최고의 믿음의 족장 아닙니까? 그럼 야곱보다 큽니까? 똑같죠, 질문이?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보다 대단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있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보다 크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요? 선생님이여, 랍비여. 나중에는 당신이여, 나의 주여. 그러다가 당신, 선생님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바뀌어. 주인이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거죠. 깨달은 거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변화됐죠. 요한복음에.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안 변하는 거죠. 다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의로 모신 사람이 있고 믿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야곱보다 크냐? 똑같은 질문이죠. 선지자들은 네가 죽음을 해결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본체가 영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5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나. 네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야. 못 깨달으죠.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니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나는 지키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답시다. 나의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자, 아브라함이 과연 나의 때를 봤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지금 조상 아브라함이면 가마득한 2000년 전 어르신을 나이 이마에 피도 안 말았다고 얘기는 나이 30세 33세 젊은데 또 제사장들은 나이도 많잖아요. 근데 50도 30도 먹지 않은 50도 잡수지 않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 얘기가 유명한 얘기죠. 57절에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나이 50도 안 먹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아브라함을 봤다고야. 이게 선제성입니다. 답시다. 선제성.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선제성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인걸로 본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분. 우리가 태어나는 지금 육적인 눈으로 보는 33살로 보지 않는 거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이게 선제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육신 눈으로 30살 먹었는데 50도 안 먹었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있으면 2000살이야. 2000살 2000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기를 원했다고, 나를 보기를 원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열이 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거든요. 왜?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인 마음으로 죽였을 때 이삭이 살았거든요. 죽는 자의 태에서 태어났고 십자가를 짊어 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을 풍경을 아브라함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 믿지 않지만 사환에게 남기고 가면서 이삭이 질문할 때, 아빠, 오늘은 재물이 없어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근데 진짜로 사원들에게 우리가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 신비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거죠. 진짜로 모리아산에서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왔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론을 배우지만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후딱 오르신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언된 메시지, 우리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만 창세기부터 모든 것들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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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이 구원자인 것을 증언해요. 메시아,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내 때를 벌고를 보고 기뻐했다. 이삭이 죽었지만 살았잖아요. 죽였지만 살았잖아요. 부활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고난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부활.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지금 허우적거리고 지치고 어렵고 코로나로 힘들어도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또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고난을 견딘 이유는 부활을 받고 당신의 수많은 자녀들을 보았다는 거죠.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현실을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의 눈이 띄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를 보고 즐거워. 뭐 때문에 기뻐하냐? 부활 때문에. 오늘 코로나도 우리 코로나 너머에 있는 영광을 봐야 돼요. 요즘에 쿠바 같은 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복음만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너머에 밥을 잖아요. 지금 죽음 피 흘리는 본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해서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나버렸어. 자기가 뭔데 잊어버린 내가 죽는데 순교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을 보고 보호자의 왕이신 그분, 천지의 왕, 우주의 왕, 유영무영의 왕이신 그분이 일어나버렸어. 그러니까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잖아요. 여러분, 웃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것, 나그네 같은 행인 같은 쉬 지나간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아니라 부활, 찬란한 부활, 영원한 부활, 영생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자기 아들 때문에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주를. 다윗도 내 주를 보았다는 고백이 있어요. 내 주를 보았다. 다윗도. 놀란 거죠. 유대인들이 이래 내가 50도 되지 못했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제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에고의 의미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답시다. 선제성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 맹자 공자로 어떻게 태어나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잠깐 태어나서 성육신에서 우리 대신 죽으려고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엄청난 사건 앞에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무엇인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점 하나로 낮고 천하게 오셔서 나 하나를 살리게 하여 세포가 분열되기까지 그 자궁 속에 들어가 키워서 내 대신 제물로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그걸 묵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간대?
영원히 그분만을 외치고 그분만을 간증하고 그분만을 전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인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가? 이 진리의 복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거 엄청난 선포거든요.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잖아요. 모세가 호레셉 들게 당신은 누굽니까? 신발을 벗어라. 왜 신발 벗으면 당신 누굽니까? 나는 창조주다. 나는 나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태어난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태어난 분이 아니라고요. 마리아에게서 그 태어난 거 육신의 피를 빌려서 핏덩어리로 한번 태어난 거 그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너희들이 얘기하는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있는 지금으로부터는 3000년 전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너 아브라함 얘기를 해? 그래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니까 예수님이 딱 나한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죽었던 모세가 나타나버려.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나버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휘황찬란하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아니야. 너는 오해 그의 말만 들어라. 그의 누구야? 하나님 말만 들어라. 율법이 대단하고 모세가 대단하고 위대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히브리서에는 사환이야, 종이야, 머슴이야. 엘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거야. 창조주,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나다. 나는 영원히 있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돌로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피해서 죽을 때가 아니니까 성전에 나가셨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편의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필요할 때는 간구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구하고 필요 없지 않으면 깡그리버리는 그런 분 회색지대 신앙입니까? 내 삶을 성도리째 모두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입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 전능하신 그분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으로 내가 믿는다면 나의 삶이 바꾸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